시간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부터 어른의 모습으로,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많이 텃밭 가꾸시고 계시죠. 이러한 텃밭에 심어진 씨앗도 어떠합니까?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또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기업은 없습니다. 벤처나 작은 중소기업 또 개인의 기업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그러한 대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정말 곳곳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성장이 정말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갓난 아이의 그 모습처럼 처음에는 미숙한 모습으로 미숙한 단계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초기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의 후반부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성장은 특별히 성도에게 오늘 잠시 언급했던 이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의 이러한 기도와 또 앞선 4장에 그 이후의 4장에 신앙 성장에 대한 이 언급한 걸로 보아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요, 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기도한 그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헬스를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힘을 키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또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 대상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또 속사람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겉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럼 또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손에 자꾸 닿다 보면 그 물건이 흐물흐물해지고 또 닳아 조금씩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일 겁니다. 뭔가 예전에는 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내가 해낼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 하면서 좀 뭔가 뿌듯함과 내 안에 새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저는 느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에 없었던 존재가 새롭게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장해 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또 반면에 어떤 생각도 듭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모임도 열심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신앙은 과거보다 예전보다 못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또한 문득문득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왜 들까요? 여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에 그러한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깔고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시간의 투자와 열심히 내가 그만큼 낸 것만큼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시간과 나의 열심의 비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충전기를 꽂으면 어떻습니까? 플러그에 꽂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성장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 바로 비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어떠한 무엇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 청년의 시절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님, 나를 전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무서워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디든 보내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충만했던 시절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속이 좁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기 쉽고요. 또한 내가 정말 계속해서 이 일을 잘하고 있나 싶습니다. 또 누군가 순종을 요구할 때도, 헌신을 요구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순종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게이지가 계속 가득히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까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적당히 다녀. 그냥 주일만 다니고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매일 교회 가고 또 저녁에 가고 새벽에 가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고, 뭐 이런 말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든지.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됩니다. 아마 천국 가는 가장 효율적인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쉽습니까? 그들 앞에서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간슬게 다 빼줘도 그들이 우리들의 생각처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쉽겠습니까? 또한 세상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노력하지도 않고도 불로소득을 이루는 이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또한 가치관을 우리가 저버리면서 다른 가치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세상의 방법을 조금만 취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을 조금이라도 따르면 우리 역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남들보다 쉽게 돈도 벌고 어렵지 않은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합니까? 수없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의 말과 또 주변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항상 내뱉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원하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연약한 육신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사망의 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막상 그 순종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땐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버겁고 어려운 순종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 앞에서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더 피하고 좀 더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수능을 마치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제 친한 친구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한 3-4명이 총신대학교를 좀 진학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아, 너도 신학교에 가려는 건 아니지? 너도 신학교에 가야지가 아니라 너도 신학교에 가려는 건 아니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저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 길을 간다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만큼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모의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지만 반면에 정말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치게 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하고 싶고 연약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찾고 고민하고 힘써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핸드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소치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잘 만들어졌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이를 찾아 행하며 우리를 요동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제자릿걸음으로 마치 내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계시다라는 말은 어느 날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머물고 있다가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족처럼 늘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하기를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관련해서 참고로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이 착하다, 마음을 다잡다, 또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마음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시작이고 또한 그 믿음의 근원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궁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알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 즉 지금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사람의 그 행동의 시작이고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이렇다, 마음은 저런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러한 인격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모든 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출발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성도를 환난 가운데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늘 항상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거친 풍랑 가운데 배 한가운데서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풍파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큰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제 주변에 참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이러한 친구들로부터 참 믿음의 도전을 개인적으로 크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 고등학교 시기 어떠한 시기입니까? 특별히 고3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점수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집안의 TV 소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시기, 정말 몹시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시기가 아닙니까? 이처럼 예민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구들, 신앙이 좋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뭔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과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그 성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 눈에 비춰진 이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성경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글자이고 또 신앙의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는 모르지만 나도 그들처럼 믿고 싶다, 나도 그들처럼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정말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에 바라기는 정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보이는 잠깐의 그러한 모든 것들, 집, 자동차, 연봉, 승진, 취미, 여행, 자꾸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도 남들보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러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과 또 믿음에 대한 도전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정말 담대함과 그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서론에서 사랑이 언급되어지고 또 마지막 절이 6장의 마지막 절이 사랑으로 끝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랑이 풍성했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러한 입체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고 또 떠난 후에 그 밀레노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고별 편지를 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서 사나운 이리는 바로 거짓 교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착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우리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떠합니까? 그리고 교주들은 자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든데 폐지 주셔서 헌금하는데 교주는 정말 좋은 곳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양떼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들어와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짓 진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 안에 파벌이 생기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참된 교리와 진리,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또 이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색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자,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열심히 진리만을 외쳤는데 정작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어느 하나에 계속 집중을 하다가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밥을 할 때, 뭔가 준비할 때 이러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멀티가 됩니다. 하지만 남자 성도님들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곤란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것만 하다가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배소 교회가 정말 진리 한쪽에서 이러한 진리의 칼만 휘두르고 외치다가 정말 그들이 그 진리 안에 담아야 될 신앙의 본질, 사랑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배소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해서 자칭 사도라 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또 그들이 책망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담고 있어야 될 그 사랑, 교회가 용서하고 구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다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아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체험하고 깨닫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장과 관련된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성도가 온전한 성장을 할 수 있고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 들어보신 겁니다. 가나안 성도, 어떤 성도냐면 이 가나안이란 말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개신교의 숫자는 성도는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는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우픈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실망감 가운데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역자의 그 비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거부감이 생겨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 또 성도 간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또 내 안에 사라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유들 가운데 진짜 이유는, 이 많은 이유들 가운데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세워졌기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한들 아무런 유익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항상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며 일을 행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또한 여기에서 어떠한 표현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즉 내가 전제가 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 내 안에 나를 향한 사랑만 남았고 나를 향한 열심만 남았구나 하는 경험들, 뒤늦게 깨달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의 결말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을 겪다가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나? 내가 뭐 때문에 하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출발했다가 그 우리가 한 일의 방향도 잃어가면서 오히려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던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지 말걸, 괜히 했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러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담아야 될 것을 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사랑 위에서 행해야 할 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터전 위에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서 행하시는, 살아가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사랑하십니다. 또 지역과 나라와 열방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열방에 나가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또 선교팀에서 라오스 선교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열심히 실천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앞두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맞을까? 괜히 준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바라지만 성장은 바라지 않고 심지어 성장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과연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리타분한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설교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의 자녀가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는 이처럼 자신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만 관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아비로서 정말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오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래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늘 함께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이 말씀을 알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가는, 날마다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바쁜 일상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금 깨닫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그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